오늘은 기도 영감의 글 어제 읽고 난 후를 계속 낭독하겠습니다. 7장이었죠? 순종과 기도. 순종하지 않고 기도만 해봤자 쓸데없는 소용없는 것을 배웠죠. 자, 기도와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낭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상실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얼마만한 신뢰심을 갖고 있는지를 엄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여기 또 나오죠? 기도와 순종의 관계가 나오죠. 예.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환전 조건에 맞지 않은 어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우리 기도가 쓸데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제시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구할 때에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못마땅한 요구를 들어주신다면 그분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제시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구할 때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못마땅한 요구를 들어주신다면 그분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도 성경 말씀을 참고함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제가 어제 시대의 소망 소그룹에 참석해보고 배운 것이 하늘의 원칙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세 가지를 배웠는데 하나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서 결코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라 하는 두 번째 하늘 원칙이 있었고 세 번째는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 부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생명이시고 이타심, 탐심의 반대가 이타심이기 때문에 탐심은 사탄의 정신이요 예수님의 정신은 이타심이다. 이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도 하늘의 원칙이 무엇인가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계속 낭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이러하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요한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고 말한다. 주의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나왔네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고 그 계명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어, 아는 것이 되며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서 온전하여진다는 말씀이네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은 다음 기도 가운데 살아야 한다. 어린이와 청년들은 무거운 짐과 곤고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올 수 있으며 주께서 그들의 호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주시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심을 가져라. 단호한 태도를 가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대들이 생각하기 전에 특별한 감정이 느껴지기를 기다리지 말라. 그대들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역사하셔야만 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설정하지 말라. 다만 주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대들의 기도가 멸시당하지 않을 것과 하늘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유익되리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때와 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라. 그리고 그대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살라. 겸손히 행하고 부단히 전진하라. 유혹에 저항할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라. 일상생활에서 그대들은 불의의 놀라움과 실망과 유혹을 만날 것이다. 유혹에 저항할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네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고 하신다. 그의 뜻을 행하는 방법을 알게 되도록 성실한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를 드리면서 언제나 또 어디서나 예수를 쳐다보라. 그리하면 원수가 홍수처럼 그대를 엄습할 때 주의 성령이 원수를 대항하여 그대를 위하여 가치를 높이 쳐드실 것이다. 그대가 거의 항복하려고 할 때, 인내력과 자제를 잃어갈 때, 힘이 들고 독서를 퍼부으려고 할 때, 결점을 찾고 비난을 하려고 할 때, 이때가 바로 그대에게 있어서 기도를 하늘로 보내야 할 때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사 시험을 이기고 모든 괴로움과 분노와 나쁜 말을 나의 마음에서 물리치도록 하시옵소서. 주의 온유하심, 주의 겸손하심, 주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주의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의 구속자에게 욕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말과 동기들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를 도우사 나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지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로 나의 가정에 있어서 참된 가정의 띠가 되게 하시고 남에게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타내도록 도우소서. 참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그들의 말과 동기들을 오해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그거 오해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를 배우네요. 우리는 현재 청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위험과 유혹들이 적거나 적지 않다는 것을 적거나 작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계속적인 주의와 기도를 요구하는 악에 저항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와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은 하늘의 왕께 충성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표준이다. 그들로 성경을 연구하게 하라. 암기하도록 본문을 반복하여 적게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깨닫게 하라. 또한 시련에서 젊은이들이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게 하고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그분께 그분의 길을 찾는 지혜와 그 안에서 동행할 수 있는 힘을 구하게 하라. 우리의 젊은이들로 의무와 헌신으로부터 영혼을 이끄는 가장 작은 위험을 가진 모든 습관을 대항하여 투쟁을 벌리게 하라. 그들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고 만약 그것이 가능한 한 파해질 수 있다면 그것들을 간과하지 못하게 하라. 잠깐만요. 제가 다시 낭독하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젊은이들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고, 만약 그것이 가능한 한 피해질 수 있다면 그것들을 간과하지 못하게 하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시간이 있으면, 못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죠.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공언하기 전에 탐닉했던 그들의 악한 습관을 가지고 전투에 나간다면 그들은 곧 사탄의 계략에 쉬운 먹이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심령에 간직하고 그것으로 무장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적들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상함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청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길로. 그래서 그들에게 평강과 하나님의 사업에 쓰여질 수 있는 큰 축복을 얻는 길이 오늘 여기 7장, 이번 주에 우리가 7장, 기도와 순종의 관계를 있게 됐습니다. 다음 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효과적인 기도. 효과적인 기도. 잠깐만요. 효과적인 기도. 이 8장은 또 단락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길지 않고 그냥 감당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단락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상당히 돼서 뭐요. 한 3편 정도로 나누어 3편. 아유, 굉장히 기네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이것에서도 느껴져요. 뭐가 느껴지냐면 이 영감의 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참고서 역할을 하는 영감의 글 지금 기도 책을 선택해서 읽고 있는데 이거 8장이 지금 효과적인 기도인데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하나님 속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그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잖아요. 그거를 지금 가르치시는데 상당히 길었어요. 그죠? 네. 와, 하나님 마음이 벌써 읽지도 않았는데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응답을 받는 기도를 좀 드려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8장 효과적인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한 2편, 3편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낭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로 반드시 사랑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하나님의 약속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구하라. 반드시 주겠다. 찾으라. 반드시 찾게 해주겠다. 문을 두드리라. 반드시 열게 해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반드시 쉬게 해주겠다. 요한복음 특별히 14장에 약속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또 대강 이렇게 알고 성경 말씀이 전부 명령과 약속으로 돼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보면서 오늘 여기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낭독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진정한 소원을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대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얻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대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너무도 지혜로우시므로 실수하지 않으시며 너무도 선하심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고 남겨두지 않으신다. 사람은 실수가 많으므로 비록 정직한 마음으로 소원을 아뢰었을지라도 언제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만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지혜롭고 선량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즉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손해가 될 것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구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될 어떤 것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만이 주어진다. 어, 하나님 약속 놓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만 주신대요. 손해가 될 것은 안 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효과적인 기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길로 들어주실 것을 믿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나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즉시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굳게 붙들고 불신이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불신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죠.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확신은 강해야 한다. 그리하면 가장 필요할 때 축복이 소나기처럼 쏟아질 것이다. 불신이 들어오면 음,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우리의 기도는 열렬하고 계속적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죠. 오빠가 살아났었죠. 나사로가.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산 믿음을 갖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서 산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이해합시다. 배웁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 그들이 연약하게 된 것은 믿음이 없는 결과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보다 저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믿는다. 그들은 저희 자신을 자기의 힘으로 보존하려고 한다. 그들은 계획하고 고안하지만 기도는 별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충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의 구하는 바를 끈기 있게 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하나님을 이 고난의 시기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산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산 체험을 갖지 아니하면 의지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의 기도는 밤중에 이웃에게 가서 떡을 구한 사람의 간과 같이 열성 있고 꾸준하여야 한다. 우리가 열성 있고 꾸준하게 구하면 구할수록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합은 더욱 밀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증가됨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믿는 일이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라.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협력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라. 그대들은 그대들의 기도에 일치한 말과 행동을 하라. 시험이 그대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대가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줄 것이며 이 둘의 차이는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한 다음에 기도에 일치한 말과 행동을 하라고 하네요. 열렬한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다. 열렬하고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매우 유용하고 효능 있는 강렬한 기도이다. 열렬한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에 도움이 되나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지는 않으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로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도 저번 장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유익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닫고 바로 응답이 안 와도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팔에서 너무 빨리 떠나지 말라. 나는 천사에게 왜 이스라엘에게 더 큰 믿음과 능력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대들은 너무도 빨리 주님의 팔에서 떠난다. 그대의 단원을 보좌에 올리고 굳센 믿음으로 그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분의 약속들은 확실하니 네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가 그대 받으리라고 하였다. 그게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죠. 네. 그 후에 나는 엘리야를 보았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열렬히 기도했다. 그의 믿음은 시련을 견디었다. 그는 7번 주님 앞에 기도드렸고 드디어 구름이 나타났다. 나는 우리들이 확실한 약속들을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 구주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을 보았다. 천사는 말하기를 전신갑주를 입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쥐어라. 이는 악한 자의 불같은 창으로부터 심장, 즉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만일 원수가 낙심한 자들의 시선을 예수께로부터 돌려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고귀하신 사랑과 공로와 크신 자비를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들의 비참함만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원수는 그들에게서 믿음의 방패를 빼앗고 그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들은 원수의 맹렬한 유혹에 노출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예수님을 쳐다보아야 하며 그를 믿어야 한다. 그런 후에 그들은 믿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예수님을 쳐다보아야 하며 그를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예수님을 쳐다보아야 하며 그를 믿어야 한다. 그런 후에 그들은 믿음을 행사해야 한다. 약한 자, 맞죠? 그러므로 약한 자는 예수님을 쳐다보아야 하며 그를 믿어야 한다. 그런 후에 그들은 믿음을 행사해야 한다. 안 열리- 좀 적어야 할 게 있어서 적겠습니다. 기도로 끈기 있게 주장하라. 기도로 끈기 있게 주장할 효과적인 기도를 지금 믿고 있는데 끈기가 여기 필요하네요. 사람이 매우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어진 유일한 이름이다. 오케이. 기도를 하나님께 속삭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전심과 진심으로 더욱 풍성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증이 있다. 우리는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아닌 성령의 감화와 점화에 의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것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 속에 그 의미가 설명된다. 탄원은 간절한 믿음 안에서 드려져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은혜의 보좌에 가까워질 것이다. 기도로 끈기 있게 주장하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다. 바로 우리의 정한 시간에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응답하신데 반드시 도와주시겠다는 반드시 응답하고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예. 약하고 풀이 죽은 기도가 아닌 진지하고 열렬한 기도가 필요하다. 가장 열렬하고 열정적이고 번민하는 기도, 다윗이 부르짖으면서 드린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율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것이 훌륭한 시편 기자가 소유한 것과 똑같이 씨름하는 기도의 정신이다. 야곱처럼 열렬한 기도. 또 기도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에레미야, 그렇죠? 다니엘, 기도의 사람들. 우리 예수님,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서 생애하실 때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예. 다니엘은 자신을 높이거나 어떤 선행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것이 야고보가 열렬하고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라고 한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라고 말한다. 하늘의 왕께서 드리니 중보에 비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연약하고 무관심한 기도들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많은 사람들이 입술의 봉사로 만족한다. 그러므로 진지하고 열렬하고 애정어린 열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별로 없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별로 없다고 하네요. 우세한 기도라고 눈물과 투정이 포함되어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큰일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한 승리와 특별한 축복을 달라고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 그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 기도와 눈물로 고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라도 남겨놓은 것이나 혹은 자아 방종이 없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행할 때 그들은 안식을 발견할 것이다. 모든 고투, 모든 눈물과 투쟁이 그들이 바라는 축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자아가 완전히 포기되어야 한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 순종하지는 않으면 지금 여기 효과적인 기도에도 순종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음, 음. 모든 눈물과 투쟁이 그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 말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려워서 부르짖는 눈물과 투쟁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따라가지 아니하며 그냥 눈물과 그 고난 속에서 흘리는 그냥 눈물로 부르짖으면만 그치겠죠. 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열렬하고 계속적인 기도는 필수적이다. 인류의 구주, 효과적인 기도는 열심히 부르짖는 거네요. 탄원하고 탄식하는 열렬히 부르짖는 거, 효과적인 기도에. 그렇지만 거기에 믿음과 순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은지 하물며 연약하고 죄가 많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더욱 열심히 항상 기도할 필요를 느껴야 할 것이다. 자,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듯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중에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한 자라도 진정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려고 고대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기를 매우 싫어한다. 왜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구하기를 왜 싫어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그것도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를 싫어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워하시고 저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들이 그렇듯 기도를 적게 하고 그렇듯 믿음이 적으니 이것을 볼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시험에 빠지기 쉬운 불쌍하고 무능력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좋아하며 그에게 가까이 있기를 좋아한다. 저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저희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성신의 빛과 그와 교제함이 없이 행하기를 만족히 여기는 듯하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귀는 즉 사탄은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둠으로 가두어 놓는다. 이 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정하실 때에 그 주신 바 특권을 사용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끊임없는 기도와 깨어 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성이 있게 된다. 대적 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간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 사탄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열성적인 간구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걸 싫어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열성 있는 간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받지 못하도록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사탄에 애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열성 있는 간과 믿음으로 구해서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도록 은혜의 보좌로 가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내일 할 것을 하이라이트 해놓겠습니다. 야곱처럼 기도로 씨름하라. 자, 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일 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